발걸음이 복되어서 우리 2층 그리고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받기 너무 쉽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참 복받기 너무 쉽죠? 이 말은요, 어쩌면 말같지 않은 말 같았어요. 여러분, 참 그게 무슨 말인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 모든 만물은 창조, 바라 하실 때부터 이미 그 복, 바라크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 바라 하셨을 때에 여러분, 제 동기 차준희 교수님이나 또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신 우리 이한영 교수님 같은 구약학자들은요, 이 히브리 발음으로 바라크 할 때 이 크자가 말이죠, 가래 끓는 소리가 좀 나야 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발음을 하잖아요. 바라크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바라도 강하게 바라 이렇게 발음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 빰빠라 빠라빠라 빰빠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고요. 더 나아가서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빚지고 그렇게 종살이 노예살이로 살아갔던 것이었는데, 그런데 웬은인지 웬사랑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흑암의 권세를 짓누르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가 말이죠, 그 희년의 나팔소리와 함께 빰빠라 빠라빠라 빰빠빠 하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울려 퍼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애시당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인간에게 그 에덴의 그 복락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과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희년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빚졌던데 그 빚진 것을 탕감받게 되어지고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되어지고 빌빌대며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던 것에서부터 당당히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복이 주어졌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그 복을 땡기고 누리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는 할 것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믿음으로 받아 땡겨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25장에서 그 희년의 축복을 선포하고 난 후에 오늘 레위기 이 25장은요, 레위기를 마감하는 결론 부분이지요. 이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복받는 조건이 아주 단순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내 말씀을 잘 행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1절에서 3절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렇습니다. 여기 복받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거역하면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출애굽에서 처음 레위기의 율법서를 받은 그 1세대들에게, 그리고 또 1세대대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들을 위하여서 거듭 다시 신당부하신 그 말씀, 그 2세대를 위하여 율법을 주신 그 신명기, 그 신명기의 율법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인 것이죠. 한마디로 뭐 힘들게 뚝딱 하면서 그 뭐 우상 만들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너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나 자신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내게 귀한 것, 더 중요한 것 좀 더 많이 얻어보겠다고 해가지고서 특별히 두려움과 욕심과 염려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탐심과 욕심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내 탐심을 쏟아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엘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렘님. 이 뜻은 헛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크의 그 축복을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렐림하고 엘로힘하고는 발음이 유사합니다만은요, 엘렐림 우상은요 하나님같이 다가오는 것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엘로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크,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조각하고 주상을 세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주상이 뭡니까? 가나안 땅의 바알신, 신상을 말하는 거죠. 또 돌로 석상을 세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태양신, 뭐 달신 그런 거 새겨가지고서 그런 거 거기다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우상을 세우지는 않지요. 하나님 백성들이 뭐 부처 불상 같은 거 세워놓고 거기다가 뭐 비나이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 마음에 새기라고 했어요. 마음에. 그리고 기억하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우상은요 바로 마음에 새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만든 우상은 주로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타고 오기 때문에 내가 무심코 무슨 마음을 먹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점검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하면 뭘 하겠어요? 돈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내 몸뚱아리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를 비롯해서 가족의 관계, 인간관계 그런 생각하는 거. 하나님보다 이런 생각이 더 중요한 거죠. 내 마음에 꽉 차가지고 내 생각에 아주 꽉 차서 내가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 우상이 되는 분들 말이죠. 정말 자식 때문에 자유함이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또 돈 없으면 나는 못 살아 그러는 분들 말이죠. 돈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한순간에 한 방에 건강 가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돈도 참 필요 없지. 돈 있어봐야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또 건강 찾아가지고서 무슨 음식 먹으면 건강해질까? 운동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막 운동 생각, 건강 생각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까지 죽을 때까지 안 그런 것 같지만은요, 내가 어떤 인맥 쌓고 어떤 인간관계에 집중할까 그런 거 생각한다고요. 요양원에 들어가신 어르신들 보면은요, 뭐 사람들에게 관심 받기로 하네. 왜 안 찾아오냐고, 자식들 왜 안 오느냐고 뭐 전화하고 말이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또 요양원 안에서도 남들보다 내가 더 튀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그래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돈이 우상이 되고 건강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고 복 받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이런 우상으로 온통 우리 마음과 생각이 꽉 차 있으면 이런 우상은 우리를 억압하는 겁니다. 참 자유를 없게 만들고 억누르고 얽매이게 해서 종노릇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아등바등 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거든요.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평안한 참 안식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또한 내 성소를 경외하라. 계속해서 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쁘게 세상 돈 따라서 건강 따라서 인간관계 인맥 이어나가려고 말이죠. 뭐 아등바등 세상에 코박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 성소 앞에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품에 편히 안기라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에도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건 얻으며 영생복 낙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원, 이 소테리아 안에는요, 영원히 죽지 않는 저 천국, 영생 복락, 그거 확실히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소테리아 이 안에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원하고 바라고 고대하는 그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그 관계의 축복을 통틀어서 이걸 번영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이 번영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 이 소테리아, 이 구원 안에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품 안에서 그 지성소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때 일단 가장 처음 이 물질의 축복부터 기본으로 깔고 간다는 거죠.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탈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릿고개를 넘어가지고 처음 열매를 거두는 초실절, 처음 보리 추수하는 때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50일째, 그러니까 77이 49, 77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 날 50일째 되어져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밀을 타작하는데 보리고 밀이고 포도 딸 때까지 이게 계속 타작할 정도로 수확을 너무 많이 거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포도는 수확해서 저장하는 수장절이라고 하죠. 이 수장절, 그리고 수장절 거두는 날이기 때문에 거기다 텐트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 쳤듯이 그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때까지 포도주를 만들어서 저장하는데 얼마나 보리하고 밀을 많이 거뒀는지, 포도를 따가지고서 저장할 때까지 계속 거두니까 배불리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는 거두는데 얼마나 많이 거두는지, 다음에 씨를 뿌릴 때까지 그 포도를 거두어서 수장절에 창고에 저장할 때까지 거둔다고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게 아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물질의 축복뿐 아니라 건강의 축복, 관계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말씀이 6절부터 8절까지 쭉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며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렇습니다. 너희가 안전하게 살아가고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 말씀은 건강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힘이 있어진다. 특별히 원수들이 감히 덤비지 못할 정도로 힘이 넘쳐나서 강성해진다라는 말씀이죠. 당시 가나안 땅은 사나운 사자를 비롯해서 곰이나 불뱀 등 무서운 짐승들의 공격을 받기가 쉬웠는데, 그냥 삼손처럼 다윗처럼 말이죠, 사자의 이 아가리를 찢어 아버지는 죽이면서 그렇게 원수들이 칼에 덤빌 때 감히 덤빌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시는 것이, 너희들의 5명이 원수를 100명을 쫓아내게 되어지고 100명이 10,000명을 쫓아내서 아무도 덤빌 수 없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장대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 백성과 맺은 그 축복의 언약을 다 이행하시겠다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장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이 바라크의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이 임마누엘이거든요.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 임마누엘, 바로 그 임마누엘인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번성하고 장대하게 해서 고개 들게 하시고 참 자유자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이 세상 나라의 흑암의 종노릇하고 우상의 종노릇하는 사람과는 아주 급이 다르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의 날개 아래서 살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9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 언약을 희행하리라. 흑암의 권세 그 멍에의 빗장을 부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너에게 바라크, 그 복 주시겠다고 창조 때부터 언약해 주신 약속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실현되어진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당장이라도 실현되어지는 축복인 것인데, 근데 문제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 없이 믿음으로 땡기라고 무슨 개뿔, 당장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야지 뭐가 얻어지지 않겠어? 뭐 그렇게 생각하고 말이죠. 심지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이번 달에도 쓸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뭐 자꾸 그걸 생각하고 말이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엄청난 희년의 축복으로 빰빠라 빠라빠라 빰빠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빵빠레 바라크의 축복을 주시는데도 그들은 코웃음을 친 거예요. 그게 되겠어? 저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입으로 시인한 대로 하나님께서 실행해 주셔가지고 광야에서 다 1세대들이 죽고 말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에는 가나안 땅에 2세들이 들어가지 못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또 정복전쟁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다 배분한 후에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저들 2세들은 아예 또 그 풍요의 땅에서 누리느라고 시간 다 보내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다른 백성, 다른 제너레이션,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말이죠, 광야에 있을 때 그 5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안 드렸습니까? 열심히 드린다고 드렸어요. 그런데 믿음 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모스 5장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안 드렸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지만 믿음 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껍데기 믿음으로 너희들의 소재와 번제로 그렇게 지글지글 태우고 연기를 내는데 내가 그 연기 때문에 코에서 단내가 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 때 열심히 연기를 내고 지글지글 태우지만은 걸핏하면 우리에게 애굽에서 있었던 그 부추와 마늘이 없다고 말이죠. 그때 먹었던 그것이 행복하다고 뭐 핍절의식을 가지면서 그렇게 말하고요. 돈이 없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애굽에 가자고, 차라리 광야에 있으면 죽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의 말 그거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복받는 비결을 쉽게 가르쳐줬는데 입으로 그냥 그 복을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사탄이 이끄는 대로 저주와 안되게 하고 망하게 하고 결국 죽게 만들어서 죽음의 권세, 흑암의 권세, 사탄의 세력을 쫓게 되어지는 그 무서운 저주의 결과 사망의 징벌을 당하는 내용이 아주 쭉 나오게 되어지는데 14절에서 17절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여 그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여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여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라.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여기 먼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축복의 언약을 배반할 때 폐병을 비롯해서 열병으로 건강을 치신다는 거예요. 또 파정한 것이 헛되면서 물질의 징벌을 내리신다고 했고요. 또 관계의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데 대적들이 와서 열심히 농사 지은 거 다 먹어치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대적의 다스림을 받고 아주 놀래서 그냥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치가 떨릴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 말이죠. 아무도 쫓는 자가 없는데 도망해가지고 혼자 도망가서 살면서 키키코머리처럼 모든 인간관계 끊고 그렇게 외롭게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좀 깨달아 알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팍해가지고, 강팍이라고요. 강팍이 아니라 강팍해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아서 이전보다 7배나 더 큰 재앙으로 징벌하신다고 하셨어요. 파정한 것을 대적이 먹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늘이 철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땅이 녹과 같이 돼가지고 비가 안 오고 말이죠. 완전히 땅이 노처럼 딱딱하게 되어져가지고 아무리 뭘 심을래도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어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18절에서 20절.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에 남은 그 열매 맺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땅이 황폐해서 먹을 것이 없는데도 저들은 계속 불순종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더 7배나 더한 재앙을 또 내리시는데, 애지중지하게 키웠던 그 자식들이 맹수의 공격을 당해서 죽고 말이죠. 가축들도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주 황망한 상태로 망하는 거죠.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지금 자식이 막 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고 가축이 떼죽음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면서 끝까지 가보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니까 결국 저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7배나 더 강하게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아예 연병을 보내가지고 아주 굶기 직전, 일보 직전까지 가게 하신다는 거죠. 21절에서 26절 쭉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않을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를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한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줄지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10명의 주부가 한꺼번에 빵을 구우러 화덕에 왔는데, 그럼 화덕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한 화덕 가지고 널널하게 빵을 구울 정도로 그렇게 가정의 음식이 부족해가지고 극심한 기아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이미 저들에게 주신 그 바라크 신의 축복을 땡기면서 받아 누리기만 하면 그냥 끝나는 것인데, 여러분, 저들은요 그냥 하나님을 끝까지 대항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항합니까? 배가 고파서 나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소변 마시고 대변 먹고 말이죠. 이제는 결국에 아들을 삶아 먹고 딸을 삶아 먹는 그런 지경에까지 가는 거예요. 27절에서 31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차들을 부서진 우상들을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7배나 징벌하시는데 몇 번이나 징벌하셔요?
18절에서 첫 번째로, 21절에서 두 번째로, 24절에 세 번째로, 28절에 네 번째로 그 징벌하시는데, 이렇게 당하면서도 자기 자녀들까지 삶아먹는 지경까지 이르는데도 회개치 않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저들의 시체들이 그 우상단지에게 집어 던진 바에 패대기 쳐진다는 거예요. 저들이 또 최고급 인테리어로 가꾸고 누리고 했던 그 성읍들이 황폐해지면서 그 땅이 얼마나 황폐해지는지 원수들조차도 와, 망해도 어떻게 저렇게 망할 수 있을까 놀랄 지경이 된다는 거지요. 이 32절 33절,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 말씀대로 예전에 사마리아 성이 포위됐을 때에도, 그리고 역사가 요세푸스가 말을 하는데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을 때도 말이죠,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의 자식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정말 악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했어요. 말이 그렇지요? 600만 명? 요즘 유튜브 조회서도요 100만 명 올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100만 명. 그런 600만 명 죽이려고 했으니 이게 뭐 제정신으로 죽일 수 있겠어요? 영화에 보면 말이죠, 원수들이 그냥 저들을 미워해가지고 죽이는데 말이죠, 가스실에 집어넣고 막 죽이면 한꺼번에 사람들이 나오니까 계속 막 집어던져가지고 시체가 막 산더미처럼 쌓이고 뭐 거기에 안경, 뭐 금리빨, 뭐 신발 이런 거 그냥 산더미처럼 써놓고 머리카락 다 잘라가지고 뭐 옷에서 만든다고, 사람 그거 집어넣어가지고서 기름 그거 비누 만든다고 그러고 말이죠. 얼마나 잔인하게 죽었는지. 저들의 황무한 비참하며 너무나도 심해가지고 영화로 뭐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릴 수도 없어요. 보면 놀라잖아요. 결국 그 우상의 시체가 던져지는 것처럼 너희들이 던져짐을 당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우상단지 섬기다가 아예 바벨론에 끌려가고 말이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졌다고요. 그렇게 복된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면서 그 복을 땡기면서 살아가라고 누누이 말씀했지만,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겼더니 너희도 그 땅을 좀 쉬게 하라고 했잖아요. 안식년을 좀 지내라고요. 좀 가진 자의 여유를 가지고 노예도 풀어주고 빚쟁이도 빚도 탕감시켜주고 희년에 가가지고서 너희들 내 안에서 여롭게 살아가라고 핍절 의식 갖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가지고 말이지, 또다시 원수들의 땅에서 노예살이 종살이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결국 저들이 끌려간 후에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쉬지 못한 그 땅 내가 쉬게 해줄게 해가지고서 그 땅이 안식을 얻게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을 얻었다니까. 사람이 계속해서 부려먹으면서 그 땅을 쉬지 못하게 했는데 34절에서 39절,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들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에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서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고 마음 푹 놓고 그렇게 평안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라고 했는데
안식은 개뿔. 내가 열심히 돈 모으고 열심히 우상 섬기고 비나이다 빌어야지 뭔가 얻어지지 않겠어. 결국 그러다가 저들이 다 망했어요.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고 종살이 노예살이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 주인이 부를지 몰라가지고 말이죠, 불안초조 근심 걱정하고 쪽잠자면서 살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누가 칼로 공격하니까 그렇게 죽임당한 거, 그것 때문에 말이죠, 그냥 바람소리에 잎사귀만 흔들어도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아무도 쫓는 자가 없는데 막 깜짝깜짝 놀라면서 막 도망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원수의 땅에서 그래서 막 마음이 녹고 막 쇠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왕자들은 왕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의 자식들은 그냥 다리 잡고 말이죠, 애기들은 막 패대기 차가지고 바위에다가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이 꼴 저 꼴 다 봤으니까 왕 너는 더 이상 볼 게 없다 하고서 눈 빼고 말이죠, 그냥 굴비 엮듯이 말이죠, 쇠사슬로 줄줄이 엮어가지고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강가에서 그들이 살게 되었는데, 노예들과 천한 것들은 특별히 유브라테스 강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강변 도시하면 리버뷰 해가지고서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번에 이제 일본에 안식월로 쉬러 갔을 때 배명덕 선교사님 만나서 서로 제가 위로해드리고, 또 선교사님이 또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차를 타고 도쿄 시내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고속도로 위를 쫙 이렇게 돌고 있는데 강변에 있는 그 높은 빌딩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저거는 상당히 비싸겠어요. 아주 빌딩이 높아서. 이랬더니 목사님 아니에요. 저거는 좀 싸요. 그리고 진짜 찐 부자는 저 강변에 살질 않아요. 왜요? 그랬더니 일본은 지진이 많아가지고 강은 모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집을 지으면 흔들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찐 부자는 좀 더 깊은 곳, 좀 안전한 곳에 들어가서 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당시 유브라테스 강은 사막 지역인데, 이 사막에 비가 내릴 때가 있어요. 우기철이 범람해가지고 강변에 있는 집은 곰팡이가 피고 말이죠, 집안이 약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또 언제 홍수가 날지 몰라가지고 말이죠, 수재민이 될지 뭐 불안초조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특히 당시에 바벨론이 신흥 대작으로 부상할 때였거든요. 막 건축을 하고 막 부흥기가 일어날 때이기 때문에 건축 자재를 막 조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그 강에 가서 모래 푸고 자갈 퍼가지고서 날라서 건축하는 데 동원되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그것만 합니까? 주인이 시키는데도 물 떠와야 되고 빨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등골이도록 고역을 하다가 말이죠, 집에 오는 거예요. 강가에 앉아가지고 좀 쉬고 싶은데 바벨론 원수들이 그 쉬는 꼴을 또 못 보는 거예요. 야,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인간 뮤직박스가 되라 그러면서 악기를 탁 집어던지면서 노래 불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이 가져왔던 그 수금 그거 붙잡고 말이죠, 노래를 해야 되는데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지금 원수의 땅에서 지금 무슨 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시편 137편에서 저들이 그 아픈 마음을 토로했는데 이렇게 토로했어요. 1절부터 4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거역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렇습니다. 그 원수의 땅에서 부를 노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었는데 어찌 이 꼴이 되었는가? 후회해봐도 너무 늦었어요. 그러면서 절규하는 히브리 노예들이 이를 부득부득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 그 시온 성을 그리하면서 저 원수를 위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시온 성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것이지. 그래서 이탈리아의 저 유명한 오페라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가 나복구라고 하는 곡을 작곡을 하게 되어졌어요. 나복구는 바벨론 느부갈네살 왕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탈리아노의 라틴어의 말이죠. 이탈리아 말. 저 유명한 그 나복구 안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곡이 들어있거든요. 이것이 유명해져서 민족의 작곡가로 부상하게 되어졌죠. 우리 교회 성가대가 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 노래를 백뮤직으로 들어보면서 이 말씀을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가 아주 비장하지요. 저들은 그제서야 바벨론 강가에서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저들의 불순종으로 원수들의 땅에 간 걸 깨닫고 자신의 형벌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벌하실지라도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모든 걸 합력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앵겨주시는 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저들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바라크, 그 복주심에 약속했던 그의 언약을 기억하고 예루살렘 시온성의 복을 기억하면서 소망 중에 하루하루 절망하지 않고 힘차게 살아간 걸과 길 만드시는 주께서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적 시온의 도를 뻥 뚫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요단강의 인사, 시온성 수많은 골짜기, 빼앗긴 조국, 눈물 날로 그 조국, 그들이 기억하고 마음에 사무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봅시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40절에서 4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저들이 그렇게 불순종하다가 이제 돌이키고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고난 이변에서 가장 좋은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야. 바꿔 주실 거야. 그 옛 언약을 기억한 것이. 그랬더니 웬걸 하나님은 아주 기다렸다는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그 땅은 안식년으로 아주 푹 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땅이 기름진 땅이 되었고 복된 땅으로 변화돼서 모든 민족이 보라는 듯이 말이죠. 백성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축복받는 나라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저들이 다섯이 백이 만을 쫓는
그래서 여러분, 이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 땅이 그 강원도 땅밖에 안 돼요. 사이즈가. 근데 그 주변 나라가 말이죠, 막 이란, 이라크 말이죠, 뭐 주변 터키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나라들, 저 멀리에 있는 이라크, 막 미사일을 막 공중전을 최근에도 막 멀리서부터 막 쏘고 그랬잖아요. 뭐 아이언돔으로 다 막아내고 말이죠. 그러면서 뭐 다 이겨내고 그러잖아요. 뭐 전쟁을 해도 막 6일 만에 막 끝내버리고 막 그러고요. 그래서 43절에서 4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은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복 주심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언약은 이미 결제 서류에 꽝 하고 도장 찍어버린 겁니다. 조상들과 이미 언약하셨고 사인했고 확정된 이루어진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내가 뭐라 하지 말고요, 뭐 하려고 하지도 말고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냥 땡기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세상의 모든 시스템들은요, 내가 뭘 해야 하고 비나이다 뭐 지상이면 감천이다 그래가지고서 애쓰고 노력하여 내가 부처가 되고 뭐 내가 극락에 간다고 그러는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예수의 영, 그 성령이 쓱 하고 들어오셔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더불어 먹고 마시고 누리기만 하면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절 읽고 마칩시다. 46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그렇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우리를 풍성하고 번영하고 창대하길 원하셔 복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낙원이 에덴 동산이 잃어버려졌어요. 이때 하나님은 당신이 인간이 되어지셔가지고 이 땅에 함께 하시겠다고 그 말씀하신 대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오신 것이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위하여서 잃어버린 그 실낙원을 복낙원 되게 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 되어지는 영생 복락 얻는 구원의 축복 얻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 언약의 축복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원망과 불평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에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언약의 축복의 말씀만 믿으면서 가장 선한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앵겨 주실 줄로 믿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임마누엘 오신 이 땅의 주님 되신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모시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